사랑의 순기능, 사랑의 순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정확히 맞습니다. 0.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맞는데 하루 2번 정확히 맞는다고 그 고장난 시계를 들고 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도 한두 가지는 대충 걸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기능이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불량이요. 또한 그걸 고집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형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도 참된 사랑의 증표가 드러나지 못하고 사랑의 기능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건 불량의 상태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중요할까? 굳이 믿음, 소망과 비교해서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사랑으로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믿음만큼 사랑해라 하면 모르겠는데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럼 구원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소망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이해의 폭이 줄어듭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를 쓰던 그 상황, 그 배경, 그 맥락 안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 바울의 논지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은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 낸 이유.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런즉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려면 그 앞에서부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게 나와야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는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성격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앞에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은 폐하질 것이라.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그런즉 사랑은 제일이다. 이 바울의 논지가 그 얘기죠. 또 하나는 어린아이일, 그 어린아이를 말함에 있어서 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 제일은 사랑이다. 조금 납득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사랑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일이 있고 사랑으로 살 일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사랑으로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 좀 살펴보시면 먼저는 이 사랑을 통해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참으로 작동하게 되면요. 그것은 부분과 나눔과 분열이 아닌 일치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그래 이런 하나됨과 화합을 이루려면 우리에게서 분열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분열점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분열점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서로 화목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자, 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 자, 이 말씀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가 나는 베드로 파라. 난 아볼로 파라. 신학적 노선을 따라 나뉘었습니다.
또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의 설교 스타일도 달랐겠죠. 목회자적 성질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혼란스럽죠? 여기에 덧붙여 사상적으로 진보적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도 있지 아니할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내에 들어왔고, 이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러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사상적 갈등, 또 남자 여자, 남자가 머리 기르면 안 되느냐, 왜 여자는 꼭 머리 쓰고 해야 되느냐, 남녀의 갈등 문제, 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부한 자들은 먼저 가져다 먹고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고, 이러한 빈부의 격차, 사회적 갈등, 마치 오늘날의 사회를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장면들이 교회 내에 있어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으며 얼마나 어지럽겠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말은, 너희가 이렇게 부분적 하는 것, 너희가 서로 모여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만찬을 즐길지라도 그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폐하질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부분과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전체로서 하나를 이루어가지 못하고요, 서로 분쟁을 일삼고 나뉘어지고 부분으로 쪼개지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건축해 나갈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빈 곳마다 끼워 넣어야지, 도리어 반대로 하나씩 빼고 앉아 있으면 나중에 그게 다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의 증표요,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이러한 분열의 시점으로서의 우리가 되지 않고 분쟁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화합지 못하고 나뉘며 부분이 되고 분쟁하게 되면 그 집은 어떻게 된다? 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전체로서의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인데, 그렇지 못하고 성격이 맞은 사람끼리, 취미가 맞은 사람끼리,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체로서 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으로 나눠서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소모임 갖는 거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파당이 되고 전체에 해를 끼치는 모임이 되었을 때는 그걸 멈추는 게 맞죠. 이제 그러면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나에게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서 말들이 더 생성이 되고,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더 멀어지고, 나로 인하여서 더 어지러워지고, 그런 분열의 시작점이 된다 그러면 고장난 시계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기능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분열점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점이 되어져 가고 서로 교차점이 되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우리가 서로 교차점이 되도록, 사실은 분열하는 점이나 교차하는 점이나 장소가 같죠. 방향이 어느냐에 따라 분열로 나갈 것인가, 발산하여 분열될 것인가, 수렴하여 하나 될 것인가. 우리 에베소 2장 21절 말씀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연결되어 가는 거. 근데 연결되어 간다 했을 때 어디다 연결시킬 것인가? 물론 고린도 교회도 연결되었죠. 바울 파끼리 연결되었고, 아볼로 파끼리 연결되었고, 부한자끼리 연결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연결의 그 구심점은 주 안에서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것이 참된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한다 할 때도요, 똑같은 산을 가지고 해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지 마시고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상함이 있거나 내 무시함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기능이 고장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가도록 그 안에서 우리는 성도이 되어 간다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서로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의 사랑의 그러한 정삭 기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사랑이 과연 있는가? 우리 보통 이런 말 하기 좋아하죠. 사랑이 없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누워서 침 뱉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인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 자신이 사랑이 없다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 보이면 내가 그 사랑이 구심점 되면 될 것이고, 사랑이 없는 형제가 있으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 자가 되어 그 사랑을 전달해주면 될 것인데, 우리는 다 판단한 자들 되어가지고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고장난 시계와도 같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에 참된 기능으로서 성도 간의 하나됨, 물론 하나님과 하나됨이 더 우선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화합을 방해하지 말고, 성도 간의 하나됨을 회방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방하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시면,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게 하는 것,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 그건 당연히 죄죠, 죄. 우리가 죄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는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본디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놨는데, 도로 원수가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는 것에 방해한다. 하나님 사랑함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 화평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 그러한 분열의 시점이 되지 않냐고 연결의 중축이 되어서 서로 간의 화평을 논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화평을 추구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평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내가 좀 참아야 되거든요. 사랑 오래 참고 그랬는데 화평하려다 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다들 참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화평을 논하는 자들은 속이 상하는 것, 그것만 있지 않고 성경 약속은 화평을 논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
잠언 12장 20절 말씀에서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울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도 형제들과 원수가 되지 마시고, 물론 원수 되는 사람 없겠으나 서로 화평을 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고 희락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죄를 물리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있겠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죠. 또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불편함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나와 맞지 않는 생각과 그런 행실을 보이게 되면 답답해가지고, 그게 있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가져 안 되고요. 또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서로 화평을 논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즐거움과 화평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분열이 아니라 주 안에 서로 연결이 되어가는 참된 사랑의 기능이 작동하여 성도 간의 하나됨을 열고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사랑의 참된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은 거기에 성장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작동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장성함에 이르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위해서 이 어린아이의 일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성인에 비하면 그 지식이나 경험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적인 걸 가지고 나가면 참된 일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이고요. 성도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그 성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자라가는 겁니다. 이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치를 항상 추구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의 장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자람 이것만 말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자람입니다. 우리 영혼이 자란다는 것은 육체의 유혹을 따라갈 때 성장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는 이 육체의 미혹을 거절하고 버려야지만 그러한 육체의 자녀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본질상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라. 우리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서요.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진노의 자녀라.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그 미혹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어린 아이들과도 같이 장성한 바 되지 못하고 그러한 지식이 없는 그런 유치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걸 버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육체에 속한 일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달았으나 이제는 그런 걸 다 버려버렸다. 그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부분을 있어서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소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알고 있던 그 지식과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참 대단한 것이었는데 이걸 장사하고 보니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라. 어린아이 일이었다. 그래서 그때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도 뭐 사랑하거라 그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잘하는 거죠. 그 장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형제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는 참 작은 것 하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거 다 말로 해결해야 됐었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연단을 받으니까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굳이 그런 걸로 말하지 않고 예전에는 저걸 보면 속이 뒤집어졌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고 이게 다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다툼의 원인이었는데 이제 연단의 과정을 통해 자라다 보니 그러한 반응들이 참 어린아이 일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일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전과 같은 그런 혈기에 속하여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다투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연단시키셨죠.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낮추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보기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성숙이 된 겁니다. 자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전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고 나도 그런 것 같고 그럴만하다. 그런 이해 수준이 되다 보니 예전엔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일치와 교회의 사랑을 나타낸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참 이해하지 못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아직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소문내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의 부끄러운 겁니다. 절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근데 어린아이들이 압니까? 내가 어리다는 건 모르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학생 때 이렇게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일기? 그 당시 참 심각한 일들이었는데 그걸 지나고 보면 참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성장해서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들 지나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참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장성한 마음이 우리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그 사랑의 증표죠. 사랑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성도 간의 일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은 내가 아직 잘하지 못했다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예전 학생 시절에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육신의 부모가 되어가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보면서 내가 보았던 내가 비난했던 그런 모습들을 내게 보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만 아니구나. 어린아이 생각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그런 말고 행실하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
이 사랑의 기능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분쟁과 부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체의 미혹을 거절하고 어린아이들을 버리고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바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육체의 미혹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성령의 지도하심과 그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권고함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 하나님 알아가길 바라고 그리스도를 좀 더 믿기를 바라고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좀 더 주를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기능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뭐 키가 크고 몸집이 불어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는 그 지식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점점 커져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야 우리가 주 안에서 잘하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어린아이 머물러 계시게 되면 그 한 사람이 시끄럽게 떠드는 애들은 다 어린아이들이죠. 아이들이 떠드는 것이지 장성한 사람들은 침묵할 줄 알고요. 또 고통 중에서라도 인내할 줄 아는 겁니다. 또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파악할 줄 아는 지혜를 있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인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지식에 따라 자랑하였으나 서로 방언하였고 예언하였고 만찬을 즐기고 사상의 진보성을 드러내었으나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이 부분이 되었고 또한 다툼이 원인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더욱 성령의 공감을 따라 육체의 본질을 따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요 우리 점점 자라나는 또 자라가라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럼 이 지식의 성장과 이 장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거. 자주 접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 보통 어떤 심성을 가지시는가 하면 제3자적 입장 그거 참 좋아합니다. 구경하는 입장. 지켜는 보고 있는데 뛰어들지 않는 거죠.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불난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딱 보면 알아요. 관계없는 사람은 구경하는 것이고 그 집이 내 집이고 내 자녀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내 소유가 불타고 있는 사람들은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뭘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되겠으나 그 차이라 그 차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도요. 우리가 다 제3자적 입장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3자적 입장이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도 한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장성한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을 것이고 또 혹시라도 자기가 준비한 것을 감추고 내놓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었는데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도 나눠주는 먹거리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삼자들 입장이면 나눠주는 거 먹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구경꾼 모두에서 벗어나 그 군중사를 돌아다니며 섬기며 피를 나눠주는 그런 제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장성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임직투표를 앞두고 있지만요. 직분에 대한 사모한 마음들을 가지시고 팔짱 끼고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더 힘써서 더 수고하는 자가 되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물론 뭐 꼭 대신의 분만 일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대해서는 좀 멀리하지 마시고요. 뭐 의도적으로 멀리하시면 안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우리 심적으로라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여 서로 아는 지식에 좀 더 자라가며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잘하는 겁니다. 실전을 통해서 성장하는 지식이죠.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는 쑥쑥 자라서 그 신앙의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능이 정상인 그러한 성도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 사랑함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장해 있어야 됩니다. 멈춰있지 말고요. 어린아이를 버리시고 그 그리스도의 분량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 믿음으로 분별해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사랑의 기능이 정상 작동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것인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하는 모든 말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근데 확신을 갖지 못하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그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변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 못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이러한 확신이 없는 것, 선명하지 못하고 희미한 것도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본문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희미하다.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한가? 지금같이 좋은 그런 거울이 아니고 그런 구리와 청동과도 같은 그런 거울을 썼기 때문에 거울 앞에 섰지만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의 논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행하는 방언과 예언도 그치고 또한 그것이 이제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를 그것 또한 부분이라는 얘기고 희미하게 보는 것 그것도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사랑으로서 희미한 것을 선명하게 하며 잘하게 하며 그렇게 해서 사랑을 드러내라. 그럼 우리가 이 선명함을 드러내려면요. 추측해서 판단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교인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희미함이 생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추측성 발언들. 누가 그랬다더라. 뭐? 누가 그랬다. 뭐?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또 본인에게 들은 바도 아닌데 누가 그랬다더라. 전화 돌려. 전화 불이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소설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잘 만들어가면 그것이 또한 부분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혼란함과 일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면 그런 추측해서 하는 말들은 버려야죠. 희미한 거, 부분적인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희미한 말이라 희미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만일 형제에 대해서 판단이 되거나 비방이 나오거나 이것이 되게 되면 내가 옳은 줄을 알고 잘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도요. 그거는 희미한 겁니다. 희미한 거. 왜 그럴까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판단한 자가 아닙니다. 의사도 하는 사람이 칼 들고 수술하겠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죠.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자체가 마치 희미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합당치 못한 거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누가 너희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판단하시는 이는 곧 하나이시니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판단하는 마음이 들면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봤으면 그런 비난과 판단 안 하겠죠. 또 만약 정확히 봤다 그러면 그 약한 것을 보고 우린 위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도 서로 잘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들은 말로서나 혹은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선명하게 봐요. 선명하게 보면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닐 수가 있고 또 설령 비방할 만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걸 선명하게 보면요. 그걸 비방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허물을 덮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어찌되었건 간에 비난과 비방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장성함을 이루지 못한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추측성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가 있는 판단이 필요한데 무엇을 근거로 삼을 것인가. 오늘 본 13절 말씀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판단에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의 일을 볼 때에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또 우리 현재적 일에 대해서도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소망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일을 이루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미리 예단하는가. 불신앙이죠. 또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함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라. 이 판단의 근거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소망도 더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고 나가는 거죠. 이건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랑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하나됨을 이뤄 나가려면 우리가 아무튼 말하는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다더라. 목사님 어떻다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어린아이, 잘하지 못한 일. 내가 아직 장성함에 이르지 못해서. 내가 아직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게 되면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노아의 자녀들과 같이 그의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참된 사랑의 기능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절대로 분쟁이 될 수 없고 다툼이 될 수 없고 비방이나 판단될 수 없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래 우리는 나와 서로 맞지 않냐는 혹은 나와 일치하지 않은 저 사람을 인하여서 내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사랑해야 할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비록 내가 혼을 낸 내 자녀라도, 내가 부모니까 혼은 내가 내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녀들에게 혼을 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나겠죠. 이 감히 누가 내 자식을,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혼내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혼내는 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얘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가 누군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뭐라고 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핍박하는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선명한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에서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 알고 있는 그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나는 잘했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나 잘하거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나만큼만 신앙생활을 해라. 다들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계시겠으나 우리가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욕되게 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것이라.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절대로 형제를 미워하지도 마시고 비난하지도 마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마치 내 자녀와 같이 내 부모와 같이 여기시고 위하여 사랑해주며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용납하며 그래서 이 성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